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강야 이야기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루하루를 마지못해 살아가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늘 긴장하고요, 늘 불안하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룹니다. 걱정도 많고 우울하니 병이란 병은 다 가져가요. 삶의 권태기로 삶의 의욕도 없고 용기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 전에 비해 잘 사는 시대입니다. 엄청 잘 살아요. 잠깐 제가 원로 목사님과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천이 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지금은 어마무시하게 잘 삽니다. 잘 살고 좋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옛날 시를 생각하면은 훨씬 더 어렵고요, 훨씬 더 찢어지게 가난하게 어렵게 생활했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살아내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논이나 밭에서 들이를 할 때도요, 뭐 참을 가져온다든지 참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점심을 먹을 때 지나가는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행인들이 있으면 같이 그냥 식사하자고요. 그럼 같이 그냥 논아 먹어요. 거기 싸운 음식을 전혀 모르는 분인데도 같이 마치 친척이나 식구인 것처럼 그 참도 나눠 먹고 또 점심도 나눠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 같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밥을 어디 나눠주며 어디 남의 집 밥을 그렇게 덥석덥석 먹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 바빠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좀 여유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숨도 좀 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 뷔페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레스토랑인데요, 여러분, 어디가 진천이고 어디가 워커힐인지 모르겠죠?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얼마나, 여러분, 뷔페 가면은, 제가 우리 진천에 있는 그 결혼식장에 뷔페 갔더니, 집 갔다 오면은 먹을 것이 막 생각나요. 저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해야 돼. 다 못 먹고 오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못 먹고 온 것이 너무너무 생각이 납니다. 너무너무 풍족해서요, 막 남아 돕니다. 저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넘쳐나고 풍족한데도요, 이전보다 여유가 없습니다. 밥 함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눠주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그런 용기도 없어요. 나눠줌도 없고 감사도 없고요, 삶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사막화 되고 광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강약으로 해서 여러분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강야는 다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문제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여유가 있고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여러분의 모습과 같이 늘 기쁨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다 있어요. 아마 이 자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고요, 변하게 하시며 세상을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영혼보다 조국을 사랑했다, 더 사랑했다라고 말했던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건강이나 가난이나 건강이나 걱정이나 병이 아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생에 대한 건태다라고 했습니다. 삶에 대한 건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는 갱년기암이 여성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성들에게도 갱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갱년기 또 건태기를 사람마다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경험합니다. 호르몬 작용이나 여러 요인들을 이뤄서 건태기가 있고 갱년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갱년기 건태기가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태기가 복태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태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 같은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이 아니라 새 날을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음식이 그냥 음식이 아니라 특별한 음식이에요. 오늘 점심이 특별한 점심인 줄 믿습니다. 그럼 만나는 사람도 특별한 사람, 음식도 특별한 음식이고 날도 새날이기 때문에 삶의 건태기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새로운데,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건태기가 아니고 복태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다 어디서 옵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악에서 다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신 죄가 어떤 죄일까요? 살인죄, 간음, 여러분 도둑질.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저버린 것, 성전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고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온갖 문제가 쓰나미처럼 이렇게 다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한 봄날이면 우리나라에 정말 불청객이 찾아와요. 어떤 거냐면은 중국발 항사가 찾아옵니다. 저렇게 항사가 벌겋게 누렇지도 않아요. 벌겋게 쳐들어와서 저는 서울만 이렇게 항사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진천에도 하고요, 제주도, 울릉도까지 전역을 다 덮어버려요. 청정 지역이 없습니다. 다 덮어버려요. 그 모래바람에 뭐가 있습니까? 중국의 그 중금속들이 다 공장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 호흡기나 모든 것들을 안 좋게 하는 것이죠. 죄가 그래요. 죄악이 그렇습니다. 군인이 전시에 그 자리를 이탈한 것을 탈영이라는데 그것을 가장 큰 죄로 군에서는 봅니다. 그래서 전시에 지휘관이 그런 탈영하는 군사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총으로 바로 내버려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이 바다로 쳐들어와서 전쟁인데요, 거기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찬송의 자리고 내 영적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도 잘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영적인 방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말이죠,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리를 벗어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는데 그 유산을 다 받아 챙겨가지고 흥청망청 막 써버리죠. 돈이 있을 때는 친구고 버시지만은 그게 다 떨어지니까 다 나가버리잖아요. 다 모른 척 하잖아요. 다 쌩까버리잖아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주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집 떠나면은 고생이라고 하죠. 그 고생 그냥 고생 아니고 개고생. 개자가 들어오면 나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억의 문제들을, 여러분, 그 문제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려서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강야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면 이 강야가 진짜 뾰족뾰족하고요, 상처 주고 무서운 고통의 강야가 됩니다. 그러나 같은 강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야는요, 기적의 강야가 되고 은총의 강야, 은혜의 강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나니까요,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또한 배고픈데 만나를 주시고 동풍을 넣어서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니까 배부름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난 것이 바로 기적과 은혜의 강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강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다 강야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강야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에덴 동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게 멋지게 꾸면도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 그 강야는 무서운 강야, 뾰족뾰족하고 가시가 돋고요, 독사와 정갈이 우글우글대고 독침을 맞고요. 그래서 삶이 늘 불안하고 잘못 못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교회에 나온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 환영합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집에 나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8장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공중의 싹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산빌둘기나 두루미나 학은 제비는 제 집을 찾아 다 오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집을 찾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심히 안타까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의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젖과 꿀이는 땅, 가장 돋고 풍요로운 땅, 평안의 땅, 그 좋은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여러분 강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건세를 다 가지고 계신 능력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제일 어려운 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이 왜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 좋고 좋은 땅을 놔두고 그를 인도하셨을까요? 성지 순례를 하면서 성지를 가보니까요, 성지에 탁 내리면은 그 영적인 그 흐름, 느낌은 정말 짜릿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 하나님의 능력, 은혜가 임한 것이고 성육신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자리구나 느껴지는데요,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 실망감이 엄청 커요. 가도 끝이 없게 강야, 먼지 펄펄 나는 강야입니다. 낮 기온이 50도가 넘어가고요, 여름 완전히 찜통더위가 아니고 살인더위가 되겠죠. 그리고 뱀과 정갈이 있고 가시 같은 그런 가시나무 같이 그런 강한 나무만이 살 수 있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런 곳이 척박한 땅이 강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강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 기적과 그 역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인 것처럼 목말할 때 반석을 딱 치니까 생수가 나게 하셔서 다 그 목마름에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요, 배가 고프다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고기를 잔뜩 먹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강야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구름 기둥 불길로 인도하시면서 밤에는 춥지 않게 하시고 낮에는 덥지 않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강야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강야 이야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같은 사막이요 강야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막과 강야는 그래서 어떤 위험, 어떤 어려움, 어떤 절망 속에서도 물 한 모금 없고 쌀 하나 없지만은 그곳에서도 살아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가가 독사가 울글울글 거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바울같이 물려도 그 독이 퍼지지 않는 그런 은혜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지켜보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초반에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찬양 가사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걸 날마다 찬양으로 기도로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들 나는 못 살겠다, 더는 못 살겠다, 죽겠다, 어렵다, 힘들어 죽겠다 할 때도요, 믿음의 성도는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전부 강야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강야 같은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 말씀을 전해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의 역사, 하늘을 소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와 같이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일어나는 것이고요, 여러분, 죽은 것 같은 거 살아나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이 항상 부족하면 풍족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고 어디를 갑니까?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요. 잘 살아보겠다고 미국을 가는데요, 미국에 가면은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보는 거는 잘 살아서 좋은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미국 생활이 녹록하지 않아요. 목회 가운데요, 이민 목회가 정말 힘든답니다.
한인 대상으로 미국에서 목회하신 목사님들 들어보면요, 동기 목사님들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그 가운데 잘 되신 분도 있지만은 잘 살려고 갔지만 잘 살기는 고사하고 집을 잃어본 것을 홈리스를 하잖아요. 홈리스, 거린이 되는 거예요. 거지가 되는 거지, 거지 같은 인생. 근데 여러분, 그들이 직장을 잃고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그럴 수 있지만요, 많은 경우에는 손을 대지 말아야 될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미국이 여러분 자유로운 나라잖아요. 근데 미국이 자유로운 나라인 만큼 그 책임에 대해서 무섭습니다. 분명히 준 자유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근데 미국 내에는 그래서 마약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여러분, 이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필라델피아, 켄싱턴 같은 데는요, 여러분 좀비 거리가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무슨 영화인 줄 알았어요. 제가 여러 커트를 가져왔어요. 한 커트가 아니고 제가 여러 커트를 가져왔는데 좀비 영화인 줄 알았어요. 저는 가짜인 줄 알았거든요. 진짜 저렇게 다녀요. 저들이 이렇게 다녀요. 꾸부요정하게. 눈은 멀게 가지고요. 제가 그것을 보여드리지 못하겠어요. 전부 좀비 영화에 나오는 눈동자예요. 눈동자가. 그냥 맛이 갔어요. 저희 사람인지 생기가 하나도 없이 무엇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 젊은 사람이 지팽이도 짚지 않는데 이렇게 다녀요. 2020년 기준으로 12세 이상의 그 미국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반 정도가 한 번 정도는 마약류에 손을 대어 보았다 그럽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마약을 대학이 자유의 나라니까 그냥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은 18세에서 49세까지의 미국 청장년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사망 1인 원리가 약물 가다 복용이에요. 약물 가다 복용이 뭡니까? 마약을 복용한 것이죠. 마약을 복용해서 다 그냥 그래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한 해에 10만 명 이상, 10만 8천 명이죠. 저들이 사망하고요. 2000년 이후로 누적 집계가 100만 명 정도가 마약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024년이니까 더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이것 때문에 53조 정도가 치료비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뭐 그냥 밑빠진 독이 물 붓기식이에요. 회복이 안 됩니다. 걷잡을 수 없이 막 가는데요. 우리나라라고 청정 지역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요, 얼마나 깊숙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시골까지 이 마약의 문화가 쑥쑥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마약 중에서 펜타닐이라는 거 전 처음 들어봅니다만은 몰핀의 100배의 그 강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맞으면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 경험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또 맞으러 가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정상조사를 할 때 다 좀비같이 이렇게 허리 구부리고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 숫자가 매일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이런 것에 마약에 손을 대고 답답하게 우울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른 길을 찾지 못해서예요. 어디로 갈까 항상 묻지만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소. 그렇죠. 알 수가 없죠. 인생길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강야에는 길이 없는데 강야에 길이 있으면 강야입니까? 길이 없으니까 강야죠. 오늘 현대인들은 길이 없어요. 지식으로, 물질로, 명예로 그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아무 데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 같은 걸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가시에 찔리고 다치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불안해서 잠도 못 이루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야는 말이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살아낼 수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목자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곳이 강야예요. 여러분, 양된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 목자는 길을 알잖아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나의 목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는 것이고 목자를 따라가면 거기 길이 있는 것이요, 살아남의 역사가 거기 그 길에 있는 줄 믿습니다.
강야가 여러분 모든 길이 강야예요. 우리 예수님도 강야 같은 이 생길에 오셨어요. 그래서 배고픔에 있는 많은 5,000명, 장정만 5,000명이죠. 그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한 마디로 잡지 못하는 베드로, 그 실망의 강야 있고 정말 좌절의 강야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만선의 기쁨을 주실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강야가 있었고 이삭이나 야곱, 요셉 다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 다 강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강야에서, 감옥의 강야에서, 풀무불과 사자굴의 강야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기적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명상의 종교, 수양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무슨 교회에서 좋은 이야기 들으러 오신 분들은 유튜브 틀어보세요. 거기에는 명강의가 넘쳐납니다. 인문학 강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강야의 이야기를 듣고 경험하러 온 줄 믿습니다. 강야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 맥주 감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해의 수확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길에, 강야 같은 인생길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 강야의 기적으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암덩어리를 떠나가게 하시는 것이고 모든 맡겨진 것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도 매 순간순간 정말 어려움이 여러분 없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순간순간 땀 흘리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늘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길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70주년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은혜의 길 70년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글씨를 예쁘게 써주시고 그림을 우리 신집사님이 또 멋지게 그리셔가지고 은혜의 길 70년이라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강야의 길 70년이에요. 강야의 길 70년. 그러나 그 강야의 길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70년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이 여러분같이 축복된 사람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강야의 문제들 바라보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문제만 보니까 그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강야는 뭐예요? 그 강야 어려움 넘어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강야의 길 가운데서 가시밭길, 독사와 정갈이 득실득실되는 곳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먼지 펄펄 날리는 곳에서 천성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만나 매출하기를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영적인 만나의 은혜, 매출하의 은혜, 반석의 생수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제가 너무 감격스럽게 받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들과 실황 같아
사라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강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이 지난번에 제 위임식 할 때 이 찬양 부르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막 펑펑 울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막에 백합을 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가정에 강야 있다 할지라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만나 매출하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가지고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살려주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렇게 건너편에 그 소방서가 있잖아요. 그 소방서에 소장님이, 작년 소장님이 이제 퇴임하시고 새 소방서에 모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이 믿음이 참 좋은 분이셨어요. 저는 그 소장님은 전혀 몰랐습니다만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는데, 소방서가 늘 상시 근무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본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면은 우리 교회에서 늘 주의를 지키는데, 또 부인하고도 오시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들 한번 데려왔어요. 근데 제가 예배 끝나고 성도들하고 인사하니까 제가 이제 인사를 차마 못하고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들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데 제가 뭘 알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종이를 얼른 내밀면서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적어달라고 했어요. 아들 이름을. 그래가지고 이름을 적고요. 전화번호 받아서 제가 화요일쯤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가 참 존경스러운가 보죠. 그래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소방 고위 공무원 그 시험을 치는데 5년 동안 내리 그냥 미역국을 마셨어요. 그냥 쭉 계속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 시험이라는데, 여러분 마지막 시험에 저한테 부탁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아유 하나님 꼭 돼야 되는데요. 속으로 막 이제 하나님 돼야 되는데요. 그리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잠깐 기도하고요. 시험을 쳤습니다. 1차 합격! 할렐루야. 2차 합격! 이제 3차가 중요해요. 3차 면접인데 두근두근 하는데요. 제가 신방을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는데 목사님 하면서 막 목소리가 하늘 날아가요. 그러면서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 해요.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제가 했어요. 제가 제 능력입니까? 개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 고위 공무원 시험이라는 강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야를 걸려게 하는 힘으로 어림없어요. 지식이나 여러분 물질 어림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답답하고 더 불안한 것이고 더 싸우게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이고 잠도 못 이룬 것이에요. 강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같은 강야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처럼 늘 찬양하며, 여러분 찬양대 보세요. 찬양대가 인상 막 이렇게 쓰고 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는 분도 찬양 가운데 얼굴이 바뀔 줄 믿습니다. 바뀔 줄 믿어요. 이달 초에 좋은 기사는 아닙니다만 서울시청역 근처에서 큰 사고가 있었죠. 여러분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큰 사고인데요. 너무 아픈 사고죠. 그 참사에 많은 분들이 위로하고 또 추모 공간을 만들어서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데, 거기 여러분 보셨죠? 그 쪽지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 희생자의 피를 토마토에다 비유하는 그런 사람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사회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눈빛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보면은 다 천사 같은 사람들이 운전할 때만 잡으면은 얼마나 사람 늑대가 되는지 몰라요.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에 유튜버 찌양능 사건입니까? 이렇게 먹방을 하는 거 많이 봤어요. 먹는 것을 말하죠. 먹는 방송, 그 먹방. 그것을 몇 번 보긴 했는데, 자매 대단히 30인분을 이만큼 먹어요. 그걸 끄떡하죠. 물 한 잔 딱 마시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그 연인이라는 사람이 돈벌이하려고 폭력을 가하고 온갖 못쓸 짓을 다 한 것이 막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사람의 희생에 대해서 그 피를 토마토에 비교하지 않나. 여러분, 잔인해도 잔인함을 모르고요, 잘못해도 그 잘못함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강야 이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이 다 녹아지고, 여러분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왔던 것이 다 끊어지고 부드러운 눈이 되는 것이고,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은 세상이나 살고 싶은 세상, 나만 가진 것이 나누고 싶은 그런 세상, 감사가 넘치는 세상 문화를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그러한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에 먼저 된 사람이 보여주세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강야 이야기는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강야 이야기의 그런데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강야 이야기의 핵심 뭔지 알아요? 성소,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이 강야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러분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은 여러분 그 강야가 얼마나 넓은데요, 그 억수 넓은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은 정해진 곳,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 있었어요. 거기에 구름이 임하였고 거기에 능력으로, 기적으로, 은혜로 임하셨어요. 강야를 살아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시는 성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밤마다 기도할 때요,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머리 모양이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이 성전, 십자가 있는 우리 교회가 있는 방향이에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이 방향으로 바라보고요, 목양실에서 잠자리는 저쪽이지만 머리는 제가 이쪽 보고 기도해요. 마지막에 항상 십자가 강단 주의 성전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12지파가 있는데 주회전에서 일하는 레이지파 있지 않습니까? 레이지파는 지금으로 하면은 뭐 어떻게 말할까요? 강단부도 레이지파고 꽃꽂이부도, 우리 찬양대까지 안내유, 헌금을 세 가지고 있는 카페 섬기는 분, 차량부, 방송실 다 레이지파라고 할 수 있어요. 주회전에서 주의 일을 함께 하잖아요. 이들은 늘 주회전 가까이서 일을 하는 것이고요, 또 12지파 가운데 가장 리더가 되는 지파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 이 정도는 아셔야 되죠. 유다 지파가 가장 리더인데, 유다 지파는 성전의 동쪽 문 앞에 있어요. 거기에 진을 치게 해서요, 성전 문 앞에, 동쪽 문 앞에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 가까운 데서 진을 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신앙생활은 교회에 가까운 것이 좋습니다. 에스겔서 48장에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넘쳐나고, 스가랴 말씀 가운데 스가랴 14장에도 성전을 통해서 생수가 막 흘러넘쳐나는데, 저는 환상 가운데 봅니다. 저 성전의 문이, 우리 교회 문이 이렇게 쫙 열리잖아요. 설교가 기가 막힙니다. 저 성전의 문이 쫙 열리면은 이 강단을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쭉 흘러가서 저 시청과 충청도를 적시는 것이 보여져요. 할렐루야. 우리 미호강의 물이 어떻습니까? 청주를 지나서 저 한강까지 흘러가지 않습니까? 지대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은혜의 물이 이 성전을 통해서 쭉 흘러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노후에 뭐 이렇게 조용한 별장이나 한적한 곳에 가서 살겠다. 저는 글쎄요, 저는 그래요. 연세가 많을수록 사람 많은 곳에 살아야 돼요. 우리 원로 목사님 그래서 잘 사시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사시는 건 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많으실수록 교회 가까운 곳에서 살아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요, 예배 자주 나올 수 있는 곳으로 집행이 짓고라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곳이면 좋은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별장이에요. 별장. 교회에 가까운 곳이 다 별장이라고요. 여러분, 조용히 혼자 살아보세요. 며칠은 살지만요, 여러분 정말 답답해서 못 삽니다. 교회에 가까이 여러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꼭 거리상으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교회에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늘 성전 중심, 교회 앞 바짝 붙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다 그랬죠? 다 있어요. 목회자랄지로, 목회자 할아버지랄지로 다 있어요.
여러분, 강야의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를 성도들도 가지고 있지만 성도는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문제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넉넉히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제 족장의 시대 12명의 이제 족장이 쭉 이어져 가는데 그 족장이 걸어왔던 길을 족장로라고 하죠. 그 족장로를 보면 여러분 다 하나같이 강야의 길이에요. 강야의 길. 그 족장들이 가서 이제 애굽에서 생활합니다. 애굽은 당연히 식민지니까 그 식민의 그 강야 생활인 것이죠. 강야 생활에서 거기서 이제 풀려나서 홍해를 거쳐서 진짜 강야의 땅을 걷습니다. 그 사막의 길을 걷죠. 그때는 또 진짜 강야 시대. 또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들이 마음을 다 놓아보니까 영적으로 피폐하면서 또 강야 시대를 걷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고 나서 왕을 달라니까 왕을 세워서 왕정시대, 통일의 왕국 시대가 됐는데 그때도 여러분 다윗이나 솔로몬 대단한 왕이자 문제가 없었습니까? 다 있어서 힘든 것이 얼마나 많아서 다윗하고 솔로몬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여러분 엄청나게 고생 마냥 보여줘요. 그 시편을 묵상하면 무섭습니다. 다윗이 저주한 거 보셨어요? 여러분 다윗 시편이 다 축복인 줄 아십니까? 원수를 향해서 저주할 때요 엄청 무서워요. 시편은 여러분 은혜의 말씀도 있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남북 유다로 쪼개져서 나눠질 때 그것이 또 강야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기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고요. 그 주님이 여러분 가신 길이 강야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안에 오셔서 지금 이 시대는 성령시대. 그럼 성령시대 여러분 강야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믿음 생활 잘하여도 교회에 열심히 예배드려도 그렇잖아요. 다치고 넘어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암에 걸리고 그래요. 사업도 실패하기도 합니다. 강야를 다 겪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야의 길을 다 걸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와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순간순간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70년은 여러분 강야의 70년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 맥주 감사절은 그 도와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물질의 복을 받고 그것도 중요해요. 자녀들이 잘 풀려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재용서함, 재시스템의 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죄악이 머리털 많고 정말 먼지보다 진홍보다 붉고 먼지보다 많은 그 죄악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러한 정죄의 역사가 일어날 죄에서 깨끗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성전을 통해 주신 가장 큰 애가 그 제사함의 은혜입니다. 제 능력은 있어요. 전염성입니다. 여러분 선은 아무리 전하려고 잘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에 대해서 좋은 소문 쉽게 날 것 같습니까? 안 나요. 근데 제가 여기서 실수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저기 청주까지 저기 아랫동 서울까지 다 들려가요. 나쁜 것은요 금방 가고요 좋은 것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면역 주사를 맞고 또 많은 의사 선생님 과학자들이 그 항원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죠. 지난번에 코로나 때 마찬가지 백신을 개발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저주의 문제에 대한 백신 인간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보혈의 백신을 맞아야 돼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의 공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죄를 가지고 있지 마세요. 죄는 여러분의 소장품이 아니에요. 죄 전에 나와서 다 꺼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맞추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죄 때문에 별의별 사건, 사고, 염려, 근심, 불면증까지 오는데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시편 122편 말씀 한번 잠깐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다른 말씀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하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70년의 강야의 길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서 올 한해도 함께 하시고 100년, 150주년, 200주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강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전을 사모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름이 언제 뜰지 몰라요. 구름이 뜨면 어떻게 해도 이스라엘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성전이 여러분 그 구름 따라서 성소가 움직였잖아요. 성막이.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늘 성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늘 성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의 중심이 성전 중심이어야 돼요. 여러분, 강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야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 아니라 은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강야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의 이야기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엉이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부엉이는 낮에는 잘 못 봅니다. 그러나 밤에는 환하게 봐서요, 막 토끼도 잡고 막 샥 날아가 잡습니다. 여러분, 밤에 환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캄캄하다고 여러분 죽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캄캄한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 빛을 주시고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흑암 속에서도요 대낮같이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승리, 정말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강야 같은 인생길에서 지치고 넘어지고 강야의 문제 속에서 허덕이는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주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가지 못하나 우리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밝히시니 그 길 따라 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선전사라하며 성전과 잘 붙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인생, 승리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